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구약 833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 우리는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 정말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책, 가장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철로 역정을 본다면 이런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결국 누구와 동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소망이라는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찬과 성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성실이라는 사람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며 소망이 이 크리스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성실이라는 사람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제 소망과 함께 끝까지 형제 언약을 맺고 동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두 사람,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 철로 역정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절망이라는 거인의 그 도성에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를 기억하라라는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감옥문을 열고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이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이 소망과 함께 하는데 처음 크리스찬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옆에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참된 동력자는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망은 그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질병과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는 많이 힘들고 두렵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그에게도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초반에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히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 그 가운데 낙심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영혼이 그렇게 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낙심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너무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들의 당혹함과 그리고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니 그 마음에 걱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원수들을 생각하니 근심이 몰려오고 모든 상황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감정은 주체할 수 없어요. 식욕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무엇이 자신의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눈물이 내 주야의 음식이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익히 아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살이 쪽쪽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입맛이 다 살아나요. 음식만 보면 그저 토하고 구역질만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다운, 영적인 침체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낙심, 방황,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질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 기질이 너무나 힘겨워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그 다가오는 고통과 그 원수의 조롱들, 그 아픔들은 더 쓰라리게 와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돼서 갑자기 우울증과 영적 침체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전쟁을 딱 하고 난 후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와 비슷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경우 바로 이 시편 42편이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긴장과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한 바로 그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이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영적 침체, 불안함과 두려움, 그 아픔과 쓰라림과 낙심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이 계속 몰려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복락과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여나 이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42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우리는 이 42편을 기억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목마름에 필요한 것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회복이 아니에요.
다시 내 기분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 영적 침체에서 정말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인의 목마름은 바로 누구를 찾는 대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지금 더위를 식히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여유를 부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아마 독초를 먹어서 타드르떡 같은 그런 속을 식히지 못하면 죽게 되는 그 생존의 본능 때문에 물을 찾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저 내 쉼과 여유를 위해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또 다른 친구 사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이 그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 생활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와 세상의 독성으로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 영적 생존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삶이 여유가 있는가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유 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찾으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 생존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애씀은 단지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 세상의 것으로는 결단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 빈 공간,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고난 속에 성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내 기분이 변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감정의 회복에만 바라지 말고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이 갈급함에 생수를 부어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시원케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또한 하나를 소개한다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주변의 국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이뤄요.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요, 그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고백이 뭐죠?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않을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온 세대 예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야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과 불안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내가 움켜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내 모든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놀라운 승리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전리품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쟁하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것을 무슨 골짜기라고 보냐면 바로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 속에,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힘겨움 속에, 눈물 속에 있는 그 인생의 골짜기에 그것에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이 역사하셔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신 사건은 성경에도 수없이 있죠. 또한 어떤 사건이 있죠? 홍해 앞에 선 바로 모세 이야기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백성들은 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 모세는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어떻게 하시죠?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수장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들에게 외쳤던 모세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원래는 멸망받아야 될, 멸절되어야 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쳐버리려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갑자기 그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경우예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냥 우리 살려고 척한 거야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호수아,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신약의 다른 말로 예수라는 의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5방백, 5왕들의 연합함을요, 큰 우박을 통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광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절로 잘 되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 딱 믿는다고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불편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물고 뜯고 지금 그렇게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지옥 자식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침체의 많은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두려움과 낙심과 걱정과 불안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마음 다짐해서 나 이제 신앙생활 새롭게 할 거야 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촉각이 꼰두서 있게 되는 거죠. 전에는 반응이 없어요. 왜? 가만 내버려도 지옥 자식 될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심과 불안과 걱정을 속에서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잖아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야, 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네 삶과 네 표정이 지금 더 썩어져 간다.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저래 된다. 비참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삶이 더 답답하고 퍽퍽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점점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괴락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귀의 괴락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환경과 낙심, 환경과 감정, 이것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귀를 계속 기울이면 영적 침체는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바라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새겨야 돼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소망을 빼앗아서 지옥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서 이 삶 자체가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가 바로 사탄 마귀의 괴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더 든든히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적 침체가 올 때 여러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자꾸 우러나는 그런 감정, 여러분 안에서 계속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자아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낙심과 포기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는 왔는데 설교가 안 들려요. 찬양을 입술로 부르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식어져 가고 마귀의 그런 끊임없는 공격 속에 우울과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 40편 5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읽을 텐데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한다고 생각하며 큰 소리로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42편 5절 말씀이 5절인가요? 네. 네, 5절을 보여주세요. 저거는 왜 4절 적혀있죠? 자, 저 말씀 맞아요.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그 감정에, 여러분의 자아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침체하고 있지 마.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마. 그렇게 불만하고 있지 마.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마. 뭐예요?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어둠, 그 절망, 여러분의 자아의 쓴뿌리 안에서 옛사람에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찬송할 것이다.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승리의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저도 힘들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의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열등감에 빠져가서 그냥 제 동굴 속에 들어가 울며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래 낙심하고 어찌하여 그래 불안하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향해 완전한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모든 어둠과 마귀의 계략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사람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목마름이 왔을 때 습관적으로 세상의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좀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쉬기 위해 찾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찾는 것은 수많은 신앙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 성도에게 전부입니다. 오늘 내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 세상이 아닌 바로 생수가 되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가 되고, 우리의 막막하고 답답한 메마른 사막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세임과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찬송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